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부활절이니까 저 끝장 미리 끌어와서 오늘 마태복음을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강해가 끝날 때 또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같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다니가 아멘 하면 막 많이 해주시네. 자, 오늘 말씀은 구원 잘못 썼네요. 내가 크게 실수했네. 부활 그 이유예요. 부활. 제가 설교 제목이 부활 그 이유입니다. 부활 그 이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멘은 너무 잘하네.
네. 네. 제가 2016년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큰아들과 함께 케빈 레인 로즈 감독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3일간의 행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의 호민간의 눈을 통해 살펴보는 아주 독특하고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 영화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의 어깨에 손을 탁 얹고 베드로를 앞으로 탁 끌고 가면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 장면에서요. 저는 갑자기 왠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읽었던, 저는 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 말씀인데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치 주님이 제 어깨에 손을 탁 얹고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인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먹이고 섬겨야겠구나 라고 다짐했죠. 그래서 저는 모든 예배의 설교를 정말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잘 먹일 수 있을까 준비하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드리는 5분 정도의 설교도요. 저는 다 써서 정확한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 아들은 호민간이 마지막에 한 말이 마음에 탁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알고도 믿을 수 없었던 호민간이 이렇게 말한 장면이었어요.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그 장면. 주님을 만난 이상 결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게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는 로마의 호민간이었던 클라비우스의 의심의 눈으로 부활 사건을 다룹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사람들이 메시아가 부활했다라는 막 소문이 여기저기서 나니까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라진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만난 사람들마다 그 얼굴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에 찬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새 점점 의심이 사라지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호민간의 모습을 쫙 보여줘요. 그리고 그는 진심 어린 짐스러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부활은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것이라면 그 부활의 진리에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게 아닌가. 이 독백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의 말이. 그러면서 영화의 끝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영화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 호민간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반지. 자기의 성공의 표시잖아요. 그 반지를 뺍니다. 탁 빼서 식당 주인에게 탁 주고 걸어가는 장면으로 장면이 영화가 끝나요. 혹시 못 보신 분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다시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까먹었더라고요. 영화를.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2016년에 봤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도 제가 왜 이 영화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그 증거를 목격하고 난 뒤에
달라집니다. 한 부류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던져 부활의 증인이 되고, 다른 한 부류는 많은 돈을 받고 부활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사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왜 인생 전체를 던져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이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여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반지를 빼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사람만 아멘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늘은 그냥 끊어서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남은 인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남은 인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묵상한 말씀을 또 올리고, 그래서 우리 많이 묵상을 했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급하게 장례가 치르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르게 됐냐?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뭐예요? 장례할 수도 없어요. 다 방치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쉬는 치고 장례를 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되고 예수님의 시신이 한없이 방치되고 썩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서 예수님의 무덤도 있고 돌문도 다 막은 다음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자,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언제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안식 후 첫날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이 새벽에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순이, 영이 이런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정신을 차리고 또박또박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두 분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여인들은 왜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죠?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무덤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즉 죽어서 시체로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이 여인들도 들었을 거예요. 뭘 얘기했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지금. 그죠? 믿지 않은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거예요. 사실은 장례를 치러 너무 급하게 치르니까 향을 바르지 못해서 향을 준비해갖고 예수님 시체 받으려고 간 거예요. 무덤으로 걸어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거예요. 왜요?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탁 막고 있고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잖아요. 그죠? 이거 두렵고 무섭죠. 그죠?
입구를 가로막는 그 돌,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데 로마 병사들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도착해요.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2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도착했는데 뭐예요?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걸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천사가 돌을 굴러서 탁 앉아있는데 그 형상이 어때요?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자, 이 장면을 여인들만 본 걸까요? 아니에요.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도 봤어요, 같이. 그죠? 그들은 보고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5절에서 7절에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5절 7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하거늘. 네. 자, 여러분 여기가 이 부분에 우리가 중요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이 무덤에 여자들만 있었다고요? 아니죠. 네. 누가 있었어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 그러니까 사실 이 천사의 말을 경비병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네. 이 여인에게 말한 거지만 옆에서 다 들었어요. 천사가 말한 거. 그죠? 천사는 엄청난 장면을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왔는지 알고 있어요. 네.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시체의 향을 받으려고 여인들이 왔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혀 믿지 않은 거죠. 그 천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왔는지.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천사의 증언은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뭐예요?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살아나셨다. 천사가 알려줬어요. 다.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뭐예요? 일어나고 지나간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부활 그 이후일. 부활 이후에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뭐예요? 이미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대답을 좀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천사는 왜 등장했을까? 천사가 등장한 목적은요. 비록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기다린 거예요. 여인들을. 그죠?
그래서 천사가 7절에 여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빨리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라. 네.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들은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어떻게 해요? 달려갔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마태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는 이 상반된 단어로 이 여인들의 심리를 묘사했어요. 이 여인들이 왜 무서웠을까요? 부활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평생 처음 본 거죠. 지진이 나고 뭐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부활을 전하니 얼마나 막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왜 기뻤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니까요. 이 여인들은요, 천사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믿습니다. 본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죠? 다 믿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참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네.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거 믿어집니까? 믿기가 어려운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천사가 한 말 딱 보세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죠? 그대로 믿고 기쁨으로 막 달려갑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냥 말만 듣고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6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여인들은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한 것. 마태복음에만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잊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천사의 증언을 듣자 뭐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죽지만 두려워하지 말. 3일 후에 다시 살 거라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살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이 나타나지자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무덤에 올 때 뛰어왔나요? 걸어왔나요? 뛰어왔나요? 무덤에 올 때요? 아니죠. 새벽에 무슨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 더군다나 무덤에 가는데 예, 아주 천천히 보통 때처럼 걸어왔겠죠. 자, 근데 지금 돌아갈 때, 그 무덤에서 돌아갈 때는 어때요? 뛰어가죠. 예, 그죠? 다름질할,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경주하듯이 뭐래요? 다름질할세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처음에 무덤에 올 때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뭐예요? 무덤을 떠날 때는 뭐예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부활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부활 그 자체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천사의 선포를 듣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달라진 거죠. 여인들이 달라졌어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여인들이 달려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때요?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충격적인 것은 부활한 다음에 사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줄 것 같은데 여인들을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 만나줘, 여인들을 만나줬어요. 9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우리만 성경에 평안하냐? 이렇게 번역한 게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만약 미국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굿모닝. 그런 말이에요, 이게. 평안하냐? 그냥 일상적인 인사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천사들의 증언만 듣고 믿었는데 뭐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거는 동방박사 이후에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누구도 이런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여인들이 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이제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어때요? 천사가 했던 말과 어때요? 똑같죠?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확인해 준 거죠. 그죠? 그리고 이미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이후에 야,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보자. 다 약속해놨어요, 사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거 상기시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가 먼저 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태라면, 이 이야기를 마태라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그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이 제자들을 만난 그 내용, 그죠?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 내용을 상세히 쓸 것 같은데 이 마태는 독특하게도 이 내용을 다 생략하고 마무리합니다. 대신에 로마의 경비병들이 보였던 반응을 기록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마태복음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목사하면서 참 마태가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임을 자꾸 느껴요. 이 사람은 이걸 기록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한 거예요. 흩어지니까. 비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과 경비병들의 반응. 둘 다 부활의 증거를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달라진 걸로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생략해버리고 바로 보초정이 보였던 반응을 기록해 줍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경비용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장면을 다 같이 목격했고 천사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무덤을 떠났어요. 자, 여인들은 왜 무덤을 떠났어요? 대답해요. 왜 무덤을 떠났어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죠? 증언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죠. 그럼 경비병들은 왜 떠났을까요? 이 모든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려고 떠났어요. 사실 여러분, 로마의 경비병들의 지휘관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들의 지휘관은 로마 총독, 당시 누구였냐? 빌라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건을 보고하는 게 맞나요?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하는 게 맞나요? 빌라도에게 가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상하게도 총독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실대로 보고하면 문책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내려와서요, 무덤에 돈을 굴렸는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어줄까요? 성덕이 믿어줄까요? 믿어주지 않겠죠. 도리어 이렇게 하죠. 어떻게 했길래 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졸았냐?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겼냐? 하면서 징계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서 상관에게는 보고 못하고 처음부터 이 일을 주도했던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봅니다. 다 말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 막 부르르 떨면서 자기들이 본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고 회개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그럼 회개해야 정상인데 도리어 교묘한 작전을 짭니다. 야, 누가 이 경위를 부르면 이렇게 말해. 밤에 잠깐 졸려서 자고 있는데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만약 총독이 너희 지휘관 총독이 문제 삼으면 그때 우리가 손을 쓸게. 걱정하지 말고 야, 너희들은 입이나 잘 맞춰 하면서 경비병들에게 뭐요? 뒷돈을 두둑하게 줍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지금도 막 벌어져요. 되게 진실을 가리고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자, 이때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와서 그 큰 돈 주니까 큰 돈 챙기고 대제사장이 회의한 대로 뭐가 돼요? 거짓 증인이 됩니다. 그죠? 이들은 똑같이 증인인데 달라요. 앞부분 여인들은 진실한 부활의 진리의 증인이 되고 이들은 뭐예요? 부활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엄청난 장면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게 채워졌을지 몰라도 사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불행한 인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봤다고 해서요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앞에 엄청난 기적을 보고 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부활은 이미 벌어졌고 이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천사의 선포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들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길로 가죠. 여인들은 돈도 받지 않았는데, 그죠?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뛰어나가고,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증인이 되기 위해 뛰어갑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과 경비병들은 처음에는 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다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고 난 후에 달라진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여인들만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죠? 경비병도 목격했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그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생 전체를 던져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어때요? 돈을 받고 부활의 거짓 증인이 되죠. 자기가 문책받고 징벌을 받을까 겁나니까 돈 받고 거짓 증인 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은 걸까요? 똑같이 부활의 그 증거를 보고 목격하고 했는데 엄청난 장면을 봤잖아요. 이들도 막 시체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무엇이 이들의 그 이후, 부활 그 이후의 행동을 바꿔놓은 걸까요? 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바꿔놨을까?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입니다. 무엇을 더욱 사랑하느냐가 이들을 갈라놓은 거예요. 자, 여인들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시체의 향을 바르고. 그런데 경비병들은 어땠어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거죠. 주님을 더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부활의 확신이 생기자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인생 전체를 던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돈을 더 사랑했던 경비병들은 엄청난 부활의 증거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손해가 두려워서
돈을 선택하고 거짓을 선택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처음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각각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삶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목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인들입니까? 경비병들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경비병들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인들에게 속했나요? 예, 이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경비병에게 속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인에게 속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있고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지만 인생 전체를 던져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반지를 빼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한 영화, 그 부활의 주인공인 로마의 호민관 클라비우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지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신은 그 부활에 인생의 전체를 던지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인생 전체를 던져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가 부활의 증거를 목격하고 아까 말했던 그 영화에는요, 아마 그가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반지를 뺐잖아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 영화나 오늘 본문도 똑같이. 왜 당신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인생을 던지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클라비우스의 도전적인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반지를 과감하게 빼어버리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 정말 전체를 던져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담대하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줄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달라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